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이고요. 이제 십계명 7번째. 자, 십계명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제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이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되면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 가면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태양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달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위돌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해야 되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오 마이 점점점은 안 쓰겠죠, 유대인들은. 근데 뭐 우리 미국 영화 보면은 너무나 쉽게 쓰고,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물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어야지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거든요. 저도 이거 몰랐을 때 그냥 마음대로 썼어요. 그리고 내 크리스찬이니까 더 써도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의미를 알고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쓰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문화 속에 만들어진 단어이긴 한데 좋은 의미로 쓰기보다 나쁜 의미로 쓰니까 쓰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이렇게 좀 망령되게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함부로 망령되게라는 건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는 하나님께 지금 표현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지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직 보물이 안 되면 예배가 조금 힘든 그런 어떤 교회의 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 와서도 함부로 그냥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뭐 하나님을 어렸을 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열심히 이제 또 공부하면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밥 먹는 시간. 네, 밥도 먹지만 진짜로 우리 평소에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영적인 밥을 먹는 시간이다. 우리 정신적인 밥을 먹는 시간이다. 우리 신앙의 밥을 먹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 우선순위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신, 순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중해서 말씀하신 거, 원래 사람이 또 중요한 걸 앞에 하거든요, 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마음을 갖지, 부모님을 막 함부로 대하거나 막 부모님을 이용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효자가 되고 싶고 효녀가 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배우면 그러면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커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함부로 부모님을 안 되게 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이런 걸 안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냥.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깊이 있게 만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훨씬 많았어요. 내 삶을 힘들게 만드셔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건 감사한데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책임을 져주시거나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 성경 말씀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물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잘 대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잘 해야지 라는 마음을 지식적으로 알다가 이게 가슴속으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가슴 깊이 있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내가 끝까지 자녀로서의 책임을 잘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얘기한 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소중하게 여기는 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인데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한강다리를 건너는데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서 이게 인도가 있으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2번 주시지도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줘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얘기했지만 언제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 우리 용수 형제 같은 계기, 아니면은 또 우리 그 무한 그 비행기 이런 사고, 뭐 세월호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 이 땅에서 제한적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럼 이 소중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7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간음하지 못한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부부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남녀의 관계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하나님이 아담이 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데려와서 짝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결혼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독신의 의사가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정이 깨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예. 그래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기되는 문제는 옛날에 PPT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변화시켰더니 이렇게 약간 그런 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냥 바로바로 넘기는데, 최근 뉴스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 뉴스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써있죠. 여신도 속목행했던 JMS 정명석 징역 17년. 사회법도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는 예수님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성들을 범했어요.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결혼한 사람도. 그러면서 뭐 이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혼을 파괴하고 한 여성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살인과 버금가는 일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한 여성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남편 외모 관리해줬더니 밥 먹듯 외도, 보톡스 맞아가며 바람을 피워.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좀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좀 외모도 관리해주고 이렇게 아내가 해줬더니 그 멋있는 걸 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예요. 이 아내의 슬픔은 얼마나 클 것이며, 이 사실이 뉴스로도 나왔잖아요. 이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일까.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씩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하긴 하겠죠. 근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기도 합니다. 또 막상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도 어떤 이런 성적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그 반감이 세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왜냐하면 그냥 서로 좋아하면 하룻밤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언제부터 시작해? 로마 시대 이런 데 다 있었어요. 아주 고대 시대. 기독교가 시작할 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악의 뿌리가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해 주는 거 감사해요? 그냥 나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지. 그래서 나를 정말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육체도 소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이런 지식이 없었을 때는 함부로 생각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후회하게 되고요. 예수님 모르고 그냥 살면 후회도 안 할 수도 있어. 그냥 그렇게 끝나. 근데 대신에 예수님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받는 혜택도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 정말 잘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어깨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갔다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여전히 그 화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샤워할 때마다 여기 화상이 있거든요. 화상이 안 없어져요. 몸에 흉터가 몇 군데 있는데 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만져보면 아프기도 해요. 완전하지 않죠. 일반 피부랑 달라요. 마치 이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속에 큰 상처를 안고 예수님 만날 때마다 부끄럽고 자녀를 볼 때마다 미안해.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똑같은 죄를 또 짓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죄를 안 짓게 되고 화상 한번 당해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찜질 받을 때 조심해서 받아야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흉터가 있는 것은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그냥 이미 지나간 걸 인정하고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자유를 내가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강조할 때는 얘기할 때는 이게 너무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물건도 훔치고 악한 생각들 이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고 이거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사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친해지는 거고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울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걸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면 훨씬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우리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자극, 짧은 욕망,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간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간음하지 말아라. 직접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좀 더 세요. 우리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굉장히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이 말씀에 안 넘어갈 남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 그래서 또 자녀를 낳고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지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게 없으면 도리어 문제야. 그래서 제가 이성교제 강의를 할 때도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욕망이 있습니까? 성적인 욕망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표시입니다라고 얘기해줘요. 뭐냐면 혼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여자를 봤을 때 성욕이 안 일어나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독신의 은사가 아니면 당연하게 성욕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절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육체적으로 이런 성욕이 막 일어날 수 있는데 자꾸 밀어내는 거야, 이거를.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멀리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요즘에는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런 게 막 뜨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게 떴을 때 막 이제 저기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나는 관심 없음 막 이거 눌러주고 부담스럽잖아요. 목사인데 그게 자꾸 뜨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진짜 불편하고. 저도 사람이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는 방법이 그런 거 밀어내는 거야. 뭐 인터넷 하시다 뭐 이상한 거 메일 오면 나 모르는 거 쓰면 바로 지워버려요. 들어가지도 않아. 그런 것들은 이상한 거 뭐 이렇게 연락 오잖아요. 이렇게 막 중국에서 가끔 가다가 연락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 중국 지체인가 막 생각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좀 이상해. 이렇게 뭐 이렇게 곧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를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이게 안 하거든요. 굳이 그런데 다 답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꾸 밀어내야 돼. 밀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음욕을 안 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이 더 좋은 거고 좋은 걸 자꾸 만나고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 청년 때는 혼자 지내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져. 직접 뭐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뭐 그런 영상이나 그런 영화나 너무 많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그걸 골라서 봐야 돼, 보는 것도. 그리고 좀 같이 보는 게 좋고, 때로는 그런 게 유혹이 있으면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상담할 상담자가 필요해요. 저 같은 목사도 괜찮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뭐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괜찮고, 그분들도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하면 기독교인이면 훨씬 좋겠죠. 그러면은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고 마음도 소통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이런 걸 해본 사람이에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제자가 와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같이 얘기하고 그래 마음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갔어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기회 한번 하는 거죠. 한번 하고 그러면 뭐 어르신들이야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사실은 제가 볼 땐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기 서울에 이렇게 무슨 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매춘하신 분들이 있거든. 그리고 그분들과 또 관계를 맺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생산하고 부부간대 친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부를 떠나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간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아프라고 얘기하면 나아프. 그래서 남의 아내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게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처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 28에서 29절에 뭘 얘기하냐면 처녀와의 성관계는 이에 속하지 않아요. 간음으로 치지 않았어요. 여기 뭐냐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고대 시대, 그 고대 시대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근데 뭐냐면 이런 게 누군가 이렇게 처녀를 약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약혼한 거는 이미 결혼한 거로 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봐야 돼, 이거는. 그러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사람이 몰래 이렇게 강력하게 했거나 해서 이 여자의 인생을 파괴시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책임져라 이거예요. 성경은. 너의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 그런 일을 행했잖아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자기 동생을 범했어요. 엄마는 달라. 근데 아빠는 다윗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나쁜 행동은 나쁜 행동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인간의 그런
그런 욕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다윗이 누구를 함부로 범했습니까? 회개는 했지만 누구예요?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간음했잖아요. 다윗이 왕이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서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우리아를 죽였죠. 죽이고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다른 건 그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잘못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잉태된 첫 번째 아이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다윗이 정말 어려워하는 게 뭔지 하나님 아셔요. 가장 아파하는 게 뭔지 알아. 뭐냐면 다윗은 자녀들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도 죽이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그렇게 했어도 보통 어떤 왕들은 죽이는데 다윗은 자기 자녀를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잘 보호하고 끝까지 끌고 가. 예.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그 아들이 자기의 그러니까 아내는 아니든 첩들이고 옛날 왕들은 첩들을 대낮에 범하는 자기의 왕권을 뺏어버리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가면서 스스로 인정을 해요.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면 함부로 다른 여성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그런 자손들까지 망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쉬운 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했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돌이켰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그 왕과 그 이후에 점점점 그런 부패됨이 있고 멸망함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훈을 얻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을 때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그냥 지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피부로 느끼고 나서 그때 후회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아예 지금부터 안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좋은 모델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 속에는 나쁜 모델도 있지만 좋은 모델도 있어요. 자기 신실한 그런 조나던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의 자녀들은 뭐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자녀수이 많아지면 또 사람 부패하기 마련인데 적어도 어떤 조사를 했을 때는 그 자녀들은 괜찮았어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다 성장했어요. 뭐 보니까 거기 부통령까지 나왔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좀 밝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직업도 그런 직업이 의사나 뭐 변호사나 정치인이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동시 시대에 정말 술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사람도 조사했거든요. 사회를 좀먹는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사회를 좀먹는 사람이 됐어요. 감옥에 대부분 많이 가 있고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서 결과를 현실적으로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를 다 추적해서 조사한다니까요. 좋은 믿음의 사람의 후손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그때 유명했던 술집의 그 돈 많았던 술집 자녀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추적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서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도 달라질 것이고 저희 자녀들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 주변의 삶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보녀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 갖는 것도 바로 이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프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속하진 않지만 세 번째는 속한 거죠. 네. 구약에서 간음이란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거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 이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거. 근데 요즘에 막 이런 거를 막 너무 뉴스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 이웃의 결혼에
결혼이 깨어지는 것을 막고 이웃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만 깨지나요? 사실 이웃도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결국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이 있으니까 붙여놓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너가 하는 건 살인하는 행위다. 살인도 나쁜 거지만 이걸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건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결혼할 때까지는 아내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 남편이 아니고 아내인 아닌 사람을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도 망치지만 나도 큰 부담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지식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책들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권면해 주는 걸 가지고 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이성교제 강의를 하거든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어요. 이 교제를 할 때 어떤 이 터치라든지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이 파란불은 안전한 거잖아요. 파란불은 안전한 건데 그냥 손잡는 정도, 애기들 만났을 때 이렇게 애기들 예쁘다 이렇게 해주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대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빨간불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중간에 노란불이 있거든요. 빨간불은 뭐냐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빨간불인 거예요. 빨간불. 그러니까 성행위 자체가 빨간불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 중간에 노란불이라는 게 있는데 노란불은 빨간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노란불이 켜지잖아요. 노란불은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지 말라는 거예요? 건너가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 뭐 가끔씩 급하니까 노란불이 건너가기도 하죠. 운전하는 사람들.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노란불은 건너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빨간불로 갈 수 있는 모든 행위, 너무 깊은 키스, 너무 깊은 그러니까 뭐 포옹, 너무 깊은 터치, 이런 거는 너무 쉽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남녀 단둘이서 여행 가지 마세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면 같이 가세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았으면 둘이서 여행 가지 마세요. 분명하게 성적인 문제 발생합니다. 특별히 1박 2일로 가는 거 완전히 안 되고 둘이 그냥 좀 멀리 갔다가 못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해서 여자를 얻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세상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꿈꾸게 됐어요. 저도. 하나님 모를 때. 결혼을 모르는 거죠. 결혼의 행복을 모르니까 환상 속에서 막 드라마 속에서의 삶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의 성경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은 영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드라마 보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진짜 예의가 없는 거지. 그 하나님 그런 사람 도와주지도 않죠, 당연히. 나중에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거는 괜찮아. 근데 여전히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드신 지금 읽고 있죠, 그죠? 내가 만드신 그거 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내가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빼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전부 다 뭐 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요. 한국 사람들 전 많이 보고 그리고 무당될 때 많이 물어보는데 무엇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귀신을 달래면 그 귀신이 나에게 원하는 걸 줄까? 그래서 돈도 내고 재산도 내고 붓도 하고 애쓰잖아요, 그죠? 딱 달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달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태도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태도를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더 가깝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악한 삶을 사는데 내 삶에 이벤트가 없다는 거. 이벤트는 뭐냐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 그냥 그 길로 빠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내려놓으심이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내려놓으신다. 거기까지 가면 너무 큰 충격이. 내 삶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는 또 달라요. 근데 감사한 거죠. 우리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할 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부모를 공경하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3대까지만 저주를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아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정말 그 점점점 어려운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들려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정말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작은 소소한 행복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럼 전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그러면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근데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면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 힘들어요. 근데 내 삶을 먼저 잘 이렇게, 한국어로 좀 어렵지만 기경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죠? 기경하다. 이렇게 잘 이렇게 밭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내가 잘 설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거야. 서가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흐뭇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를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우리 이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간음을 통해서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로 한 사람 인생을 파괴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좋은 결정을 잘 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정말 함께 하심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좋은 만남들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